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호중, 송가인이 결혼한다고? 이렇게 말하자 조회수가 200만 회가 넘었답니다. 또 다른 채널에서도 비슷하게 썸네일을 만들고 내용을 퍼나릅니다. 말 전달 게임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양 팀에 똑같은 말을 주고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임인데 나중에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말이 전달된다는 게임입니다. 소문은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호중, 송가인이 결혼한다고? 이렇게 의문을 자아내는 문구로 방송된 이 말이 나중에는 막 퍼나르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결혼식을 한다고까지 방송을 하니까 그 채널도 조회수가 엄청 올라갔답니다. 이런 것을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짜 뉴스에 놀아난 연예인이 한둘이 아닙니다. 유재석 씨가 대치동으로 이사하여 떡을 돌렸다고 하는 훈훈한 미담도 가짜 뉴스였습니다. 어떤 가수의 혼전 임신설도 가짜 뉴스였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여자 배우가 죽었다는 사망설도 가짜 뉴스였습니다. 어떤 유명한 가수 부부의 이혼설도 가짜 뉴스였습니다. 가짜 뉴스는 아니면 말고식입니다. 도대체 이런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인들이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인들도 선거 때만 되면 가짜 뉴스를 만들어 뿌립니다. 아니면 말고식이고 이기면 끝난다는 식입니다. 정치인들의 행태가 보통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도 뻔뻔스런 얼굴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치판에서 아예 빼버려야 하는데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은 그런 것들을 기억도 못합니다. 당장 눈앞에 이슈거리, 정치 성향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나쁜 정치인인데도 그 정치인을 뽑습니다. 정말 이해 못할 일입니다.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같은 가짜뉴스가 매일 가짜뉴스 공장을 차린 듯 만들어 유포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분야를 막론하고 쏟아집니다. 그 중에서 정치인들도 그렇고 연예인 관련된 뉴스가 참 많습니다. 가짜뉴스는 악의적입니다. 피해자는 엄청나게 큰 고통과 상처를 입습니다. 왜 가짜뉴스를 만들까요? 가짜뉴스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그 이익이 무엇입니까? 돈과 권력과 관심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올린 이 가짜뉴스는 얼마나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돈, 권력, 관심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유튜버는 구독자 수가 권력이 되고 좋아요로 관심을 얻으며 조회수로 돈까지 벌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또 브런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 채팅 등의 게시물도 권력과 돈과 관심에 집중하여 운영이 됩니다. 이렇게 유포된 가짜 뉴스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과 문제를 일으켜서 심각한 고통에 빠지게 하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악인들입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현상을 플레이밍이라고 합니다. 플레이밍 사회라는 책을 쓴 일본 세이케이데 교수는 그의 책을 통해서 플레이밍 사회를 통해 이슈에 끌리고 들끓는 이 현대 사회의 악한 특성을 플레이밍 사회라고 정의했습니다. 플레이밍이라는 말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런 뜻이지만은 모욕적인 말, 욕설, 적대적인 언어, 악성 게시물, 음모론, 가짜뉴스죠, 혐오, 사이버 괴롭힘 등의 악영향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말이지 이 사회가 플레이밍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가짜뉴스를 만들까요? 정치 성향으로 인해 사회가 양분화된 상태에서 자신의 견해나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려고 하고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외면하거나 가짜로 취급하는 현상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정보와 사실이 아닐지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가짜뉴스일지라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이 아주 큰 문제인 것입니다. 가짜뉴스로 판명이 되어도 플랫폼에서는 내려주지를 않으니 당사자에게는 정말로 더 큰 고통이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은 가짜뉴스를 구분해서 표시하고 있지만은 국내 포털은 해당 기준도 없기 때문에 돈과 권력과
관심받고 싶어가지고 자극적인 뉴스를 더욱 조장하는데도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가짜뉴스, 편파 보도가 비일비재한데도 우리나라 포털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방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은 며칠 전에 보니까 가짜뉴스로 1조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돈 벌고 정치 이득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니까 자정이 쉽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강에 정치인과 소녀가 빠졌는데 119 구조대가 와서 누구부터 건지겠냐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한 사람씩 구조를 해야 한다면 누구부터 하겠습니까? 정치인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한강물이 오염될까봐 빨리 꺼냈다는 거죠. 우스갯소리지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튜브에서 가짜뉴스 하나를 보게 되면 알고리즘 형상 때문에 AI는 또 다른 같은 내용의 가짜뉴스를 보여줘가지고 그것만 종일 들여다보게 됩니다. 유튜브는 정보의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러한 종류의 것만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를 볼 때 건전하고 올바른 것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치 이 사회에서 술집도 있고 바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책방도 있고 교회도 있고 있지만 나쁜 장소도 있지만 내가 선택한 대로 가듯이 유튜브도 똑같습니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와 분별의 능력을 길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잘못된 플레이밍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 복음도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야 구원받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가짜 복음을 뿌립니다. JMS 이 정명석 교주를 보십시오. 가짜 복음과 가짜 구세주 행세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여기에 빠졌던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혼미의 영이 역사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천지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주 이만희가 영생 불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만희는 스스로를 보혜사, 이긴 자라고 칭하고 신천지 이만희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만희를 육체로 영생 불사하는 이 시대의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만희는 자신의 고향 청도에 묘자리를 준비해놓고 죽음을 대비하고 있답니다. 신천지에 가입한 사람이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하늘에 있는 순교자의 영혼들이 신천지 신도들의 육체와 합하여 영적 변화가 일어나 영생 불사의 존재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뉴스요,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알려진 큰 교회예요. 유명한 목사라고 할지라도 가짜 복음을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건데 거기에 행위를 더해야 한다고,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잃는다고 하니까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의주 지폐를 구별하는 방법은 진짜 화폐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진짜를 익숙하게 하면 위패를 구별할 수가 있듯이, 이런 가짜 복음,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방법은 성경적인 복음과 진리를 통해 구원을 받고 올바른 말씀을 자주 접하고 내공으로 쌓아갈 때 가능합니다. 가짜 뉴스가 심판도 받지 않고 버젓이 떠도는 사회는 망할 사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가짜 복음과 교회들이 늘어가는 것은 말세의 현상입니다.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들, 가짜 뉴스를 만들어 돈과 권력과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짓말하는 자들,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여기 말씀했죠?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동격인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의 심판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에 보니 그것은 다른 참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어떤 자들이 있도다.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른 복음, 바른 성경, 바른 말씀으로 분별의 능력을 키워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 하나가 바르게 되어갈 때 이 사회는 보다 더 깨끗하고 올바른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